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우리 다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부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외하실래 두려운 땅에 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게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바라보네.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게 주시니 우리의 힘을
존재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입김보다도 더 가볍고 하루살이에 압살당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별 볼일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우리 가운데 취하여서 나 자신에 취하여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말씀 안에서 재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보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함을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분주하고 혼란하고 어지럽고 또 분태로운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겸허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손에 의하여서
새롭게 빚어지게 하시고 피조되게 하시사 온전히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환희의 감격을 느끼는 귀한 이 오후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일 1절부터 12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 왕군의 대우와 식사이 그들을 치러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성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흙과 숲과 거저 사람이 불가성이수라. 시사기 유다의 견고한 성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계하여 가되 여호와는 도우시다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손이 되어 나를 숨긴 것과 결국을 숨긴 것이 없다는지 알게 되라 하셨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그 대신에 스스로 방패를 만들어 문을 지키는 시위에 장관들에게 수행하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호와는 스스로 경배하였고 유다의 선하기도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2020년 새해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0년 남은 한 해는 11달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후회함이 없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한 해를 지냈다, 보람된 한 해를 지냈다 하고 그렇게 정말 자화자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새해에 결심한 대로 올 한 해는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롭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벌써 1월 한 달을 지났지만은 한 달 지났는데 벌써 후회한 일은 없습니까? 후회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쉬운 생각은 없습니까? 한 달 동안 그냥 지나간 날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고역심 예배 이제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 첫 시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있었죠. 이 한 해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리라. 이 한 해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한 해는 이렇게 교회를 살아가리라.
이 한 해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리라. 그런 결단, 그런 결심. 믿음의 사람이 이런 결단과 결심 없이 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을 딱 지나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후회스럽습니까? 아니면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아마 어쩌면 만족스럽게 한 달을 잘 지났다 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넘어지는 체질이고 흔들리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도 지나고 나면 또 후회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큼 많이 겪고 많이 경험하면서 깨닫는 만큼 나 자신이 뭔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지고 발전되고 향상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상황, 이런저런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은 그걸 누리면서도, 그걸 경험하면서도 전혀 영적인 깨달음이나 느낌이 없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은 또 서글프실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물론 잘하라고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주시지만은 우리 체질은 잘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너무 기대하지 마셔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자학하지 말고 또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멸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습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어놓으셔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거죠. 내 인생 스스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할 수도 없는데 되지도 않는데 자꾸 내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본래의 자리로 또 돌아가요. 그러면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내 방식대로 또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잠자면서 또 후회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결심해요. 결단해요. 오늘 진짜 어제처럼 실수하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고 이를 꽉 물고 두 주먹 불 꺼지고 출발합니다. 그럼 가면서 또 해해져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다 그냥 흔들어 놓으니까요. 이것이 평생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것 아니겠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의 거룩한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추스려 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흔들려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나를 또 하나씩은 건져주시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흉하고 추한 냄새 나는 것,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러고 나면 또 내가 깨끗해진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또 착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10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날 계수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본래의 모습, 원래의 모습, 원초적인 내 모습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러잖아요. 우리 생얼데이를 한번 만들어보자. 빼빼로데이도 있고 별데이가 다 있던데 우리 생얼데이를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분 이 피부에 자유를 좀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냥 홀가분하게 오면 이 피부가 시원하겠어요. 오늘은 살 것만 같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참된 자유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데서 참 자유를 느껴요. 그렇지 못하면 나 자신에게 갇혀서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전부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르호보암, 분열 왕국의 초대왕. 그렇죠.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이전까지는 120년 동안 주전 1050년부터 주전 930년까지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었었어요.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그리고 솔로몬 제위가 끝나고 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일왕국을 물려받았을 때에 이때부터 나라가 쪼개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분열 왕국이 되어서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 왕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맡게 되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 왕위에 오르면서 르호보암이 나이 41세에,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들 20왕 가운데는 그래도 아주 연로한 편에 속한 거예요. 보통 제일 어린 왕은 누구예요? 제일 어린 왕 요아스 왕. 몇 살이요? 7살 때. 그렇죠. 요시야 왕 8살 때. 7살,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지금 7살, 8살은 몇 학년이에요? 유찬이 지금 몇 살이에요? 예? 16? 14살? 언제 그렇게 먹었어요? 유은이는? 몇 살이에요? 유찬이랑 똑같은데요? 유찬이하고 똑같아요? 아, 제가 물어보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유원이는요, 뭐 아이가 순수해요. 우리 교회 아들 다 그래요. 명민이는 몇 살이야? 저도 14살. 14살. 근데 목소리는 14살이 아닌 것 같아요. 오지게 목소리가 저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순수해요. 이 모습이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얘들아, 요아스는 7살 때,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단다. 놀랄 일이지, 그치? 어떻게 7살에 8살에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보다 더 어릴 때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몇 세에? 41살 때 왕이 되었어요. 17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도 솔로몬이 20살에 결혼해가지고 바로 아기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나이가 맞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60살까지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제위 40년 빼면은 20살에 결혼해가지고
이 르호보암을 낳았다는 거예요. 41살에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3년 동안은 참 잘 다스렸어요. 그게 한번 보세요. 11장 17절 말씀, 11장 17절 합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르호보암이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나라를 다스렸는지,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그 지역에 있던 지파들 가운데서 신앙을 찾아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탈북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 보면 13절부터 11장 13절부터 쭉 16절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이게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섬기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집안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고향도 떠난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지역으로 탈남을 하는, 월북하는 그런 월남을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얼마만큼 나라를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다스렸으면, 그래서 신앙 때문에 고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이렇게 남아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말 태평한 시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구체적으로 그 복이 뭐냐 하면은 12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 다 같이 합동하면 12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소에게 경고하되 여호와의 법을 떠나니 온 이스라엘에 구원하지라. 3년 동안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의 윤례와 규례를 따라서 여호와의 법을 따라서 잘 나라를 다스려 왔어요. 공의롭게.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온 전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영광스럽고 모든 것이 강하고 그러게 되니까 르호보암의 심령이 살짝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도 예배는 드려도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느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걸 봐야죠.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거 가지고 내 신앙 자랑하면 안 돼요. 스스로에게만 속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그렇게 강대해지고 그렇게 부유해지고 그렇게 넉넉해지고 그랬더니 르호보암의 마음이 살짝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르호보암 제위 5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가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쓰시잖아요. 그 손을 쓰시는 것이 뭐냐면은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2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모든의 행방 시사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염병도
악질도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없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물론 오염시켰지만 근본적인, 아무리 오염시켜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라고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이 그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왕권을 물려받을 때도 전쟁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왕권을 물려받았잖아요.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뒤를 이어서 바로 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전혀 거리낌 없이, 뭐 반대하는 세력 없이, 쿠데타 일어날 것도 없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르호보암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국민들까지도 르호보암의 신앙을 본받고 그 신앙을 따라서 같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월남을 하고, 그래서 이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냥 정착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면이 다 부강하게 하시고 크게 해주셨건만 재위 5년이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돌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명분상, 신분상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려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은 나누어진다고요. 악인들에게는 그 재앙이 하나님의 멸망으로, 심판으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로? 그 재앙이 징계로 나타난다. 그 똑같은 재앙이지만은 악인들은 멸절시키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쳐주시고 갱신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나타나고, 뭔가 삐뚤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자꾸 막히고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환경이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걸 뭘로 여겨야 돼? 소망으로 여겨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르호보암을 사랑하고 남쪽 유다를 사랑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너의 기초를 통해서, 너 계보를 통해서 반드시 누가 나게 하시겠다고요? 메시아가 나게 하시겠다. 왕이 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이 이상한 별이에요. 다른 별하고는 달라. 확인해봤더니 그 별이 무슨 별이에요? 왕이 났다는 증거로 보여주는 별이라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갔더니 그 별이 어디에 머무른 거예요? 베들레헴에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말구 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발견하고, 그 아기 예수를 향해서 모략과 위안과 황금으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왕이 나셨다. 이 하나님의 사무엘하 7장의 이 언약의 말씀을,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르호보암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복을 받는 그런 나라, 그런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다고요? 애굽의 왕 시삭을 보냈어요.
애굽의 왕 시삭이 누구냐면은 제22대 왕조, 애굽의 제22대 왕조 창시자입니다. 이 시삭이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연합군을 이루어 왔어요. 그동안 함께 사귀었던 후, 수, 구스 사람, 이 사람들 다 합쳐봤더니 수를 쓸 수 있다고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성수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헤아리기가 불가능하다고. 왜요?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애굽의 시삭 왕은 계속 유다의 작은 성읍들을 계속 삼켜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시삭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이 유다 나라의 180개 성을 이미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르호보암의 방백들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게 됩니다. 5절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보냈으므로 나도 너희를 보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다. 이 전쟁이 누가 일으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왜요? 르호보암 망하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뭐하게 하시려고요?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려고. 멀어졌던 그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삭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찌르게 하신 것이라고 말이죠. 스마야가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하고 선포하셨어요. 이 말이 떨어지니까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아멘.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기 그 겸비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속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돌이킨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요. 우리 이번에 청년들, 아니고 중고등부 학생들 저 수련회 가려고 그 로비에다가 포스터 붙여놨는데 보니까 큰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surrender. 뭐예요? 항복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옛날 하도 간첩들이 많이 내려올 때 우리나라 벽보에 많이 붙어있던 구호가 있잖아요. 뭐죠? 자수하여 광명천자. 자수가 뭐예요? 자수하여 광명천자. 여러분 못 보셨어요? 저만 봤나? 항복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는 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한테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예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향하여 로보암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더니 놀랍게도 이 왕과 방백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한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철저하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마음이 싹 녹아지셨어요. 참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셔요. 누구의 마음 같아요? 내 마음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약해요. 그냥 우는 자 앞에서는 다 녹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울면서 와가지고 무릎 다 꿇고 빌면서 아빠 용서해 주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퍼주고 덮어주고 뭐 하여튼 주고 다 주어서 정말 평화롭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살게 했더니 고작 하는 짓이 이렇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하나님은 참다 못하시니까 르호보암 왕이 제5년에 시상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제서야 이 르호보암과 반백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세요. 하고 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빌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마음이 살짝 녹아지셨어요. 근데 워낙 하나님이 기대하셨다가 그렇게 배신을 하니까 배언을 하니까 하나님도 아직 이 응어리가 안 풀리신 거예요. 그냥 풀어주면 또 안 돼. 왜? 그냥 풀어주면 또 헤헤 그러다가 또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을 주신 거거든요. 뭐라고 하셨나요?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였다 하시되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너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숨기는 것과 열국을 숨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방백들과 르호보암이 철저하게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풀어주셨어요. 징계를 푸셨어요. 그렇지만 다 풀어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대강 구원하셨다고요. 참 표현이 재미있죠. 완전한 구원은 아니고 무슨 구원이요? 반쪽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왜? 더 못 믿어요. 조금 지나고 다 풀어주면 금방 핵하고 또 돌아가요. 그 인생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대강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침략하게 하셨어요. 침략을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거기에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아가게 했어요. 죽을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시고 또 그 왕궁과 그 나라의 보물고 안에 있는 모든 진귀한 보물들, 솔로몬이 제작했던 솔로몬 시대의 제위 20년 동안 그 제작했던 그 모든 진귀한 선물들,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보물고 안에 국가 보물고 그 다음에 왕궁 보물고 안에 다 차곡차곡 세워놨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준 그 예물만 해도 그 성전 건축의 보물고 안에 얼마나 잔뜩 쌓여 있어요. 성전 건축하고도 남은 금덩어리가 얼마라고요? 102톤이라고 그랬잖아요. 102톤. 1톤도 아니고. 그럼 그게 다 어디 쌓여 있겠어요? 성전 곳간에 지금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지만 솔로몬은 한 해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세금이 666금 달란트예요. 그리고 660금 달란트면은요 한 해에 22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역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기하급수적인 그런 엄청난 재력이 누구에게다 올라가요?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 돌아간 거예요. 이걸 보고 르호보암이 기겁을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3년 동안 잘 섬겼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섬기고 났더니 사람이 그래죠.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죠. 그래서 참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겸비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순수하고 진실된 그 열심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선아, 유은아, 명민아, 그 마음 변치 마라. 예? 변하지 말아요. 어른들 본받지 말아요. 여기 어른들 말고 저 밖에 있는 어른들 본받지 마라. 따라하지 마라. 누구만 본받아요? 누구만 본받아요? 예수님만 본받아요. 그렇죠. 명민이 누구만 본받아요? 엄마 아빠 서운하다. 아빠 엄마 본받아도 괜찮아. 유찬아 누구 본받으라고? 그렇지. 엄마랑 아빠랑 이제 엄마 아빠 엄청 부담되신 거예요. 유원아 누구 본받으라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예수님. 그렇지. 확실하네 정말 진짜. 쟤는 뭐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참 애들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나도 쟤들 닮고 싶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제 진짜 본이 돼야 돼요. 정말 본이 돼야 돼요. 절대 커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엄마 아빠 닮아라는데 내가 망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엄마 아빠들이 다 본이 돼야 돼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배신을 하고 나니까 시설이 와가지고 채찍을 들잖아요. 그 뜻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지는, 또 겸비해지니까 하나님이 반쪽만 하나님이 오픈시켜 주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는 모든 진귀한 보물들 다 어떻게 했어요? 싹 약탈해 가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그 9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거기 보면은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 왕궁의 보물 두 곳에 있는 곳 다 보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약탈했는데 어떻게 약탈했다고요? 그게 무슨 단어예요? 몰수희. 몰수희가 뭡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은 그냥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싹 쓸어갔다. 그게 참 희한한 것은 이 시삭왕이 이렇게 여호와의 보물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고 왕궁에 있는 보물고에 있는 것 모든 것 싹 스스로 약탈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죽었어요. 그거 쓰려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들이 뒤에 아들이 시삭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예루살렘을 다시는 침략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 침략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다 가져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서 뭐 뺏어올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 이 르호보암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과 방백들의 행위가 악한 것을 보시고 그걸 용납하지 못하셔가지고 솔로몬 제위 20년에 만들어 놓았던 그 진귀한 것들을 싹 쓸어서 약탈하게 만들어졌어요. 몽땅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빼앗기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뭘 들고 전쟁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뭘 들었어요? 자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10절 말씀 다같이 10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대신에 예수로 그를 만들어 군대를 지키는 시민의 장관들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이제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다고요? 녹방패를 들고 시위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뭘 들고? 금방패를 들고 시위를 했었죠. 여러분, 왜 금방패를 만들었을까요? 전쟁에 함에 있어서 방패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방어막이 최고의 무기가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잡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금을 잡고. 그럼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왼손잡인데 바꾸면 돼요. 뭘 걱정해요. 왼손잡이는 왼손에 금 잡고 오른손에 방패 잡으면 돼요. 왜 그 하나님이 금방패를 만들어서, 그래서 솔로몬 9장에 보면은, 솔로몬 9장이 아니라 역대하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 200,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큰 방패 200은 뭐고 작은 방패 300은 뭐겠어요? 큰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예요. 여러분, 그 옛날 고대의 전쟁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항상 전쟁을 하면은 병사들이 뭘 가져나가요? 방패하고 창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방패를 보면은 전신을 가리는 방패가, 이게 큰 방패였습니다. 솔로몬에서는. 작은 방패는 가슴 쪽, 얼굴 쪽만 막는 게, 그게 작은 방패예요. 그래서 작은 방패 300, 큰 방패 200을 만들었다고 역대하 9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솔로몬 궁전 그 왕궁에 다 보관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나갈 때. 그럼 왜 그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방패를 만들었을까? 물론 금덩이 자체가 아니에요. 나무에다가 금을 두드려가지고 펴가지고 입힌 거예요. 방패에다가. 옛날에는 나무에다가 가죽을 입히든지 아니면은 철을 입히든지 그랬었는데, 솔로몬 시대는 얼마나 부유했든지 방패도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두들겨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패, 작은 금방패, 큰 방패.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솔로몬은 그렇게 금방패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패를 들고 나가지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패를 들고 싸움을 하러 나갔을 때에 방패를 적군으로 향하면은 적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금으로 된 방패이기 때문에 햇빛이 반사되면은 적군의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부셔가지고 싸움을 못해요. 그러면 다 나와야 돼요. 그냥 그때 찌르면 되는 거예요. 요거 노린 거예요. 솔로몬이. 방패 싸움을 안 해봐가지고 무시하면 알고 있습니까? 감사해요. 왜 금방패를 만들었다고요? 금은 반사의 작용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금에 반사돼가지고 반대 방향에 있는 적군의 시선을 조명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마 눈이 타든지 그럴 거예요. 반사가 되면은 그 반사에 의해서, 빛의 반사에 의해서 눈을 제대로 못 뜰 거라네요. 그러면 그 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하다 보면은 그냥 찌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계략을 가지고 금방패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방패가 어떻게 했다고요? 로보암 시대에 모조리 다 빼앗겼던 거예요. 금방패 200, 큰 방패 200도, 작은 방패 300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가 있어야 전쟁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급한 나머지 뭘로 방패를 만들었다고요? 노수로 방패를, 구리로 방패를 만들었다고요. 왜? 시작에 와가지고 금 다 뺏어갔으니까 이제는 금이 없어요. 그런 궁여지책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쇳덩이밖에 없으니까, 구리밖에 없으니까 그 구리를 펴가지고 나무에다가 입혀서 방패로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금방패를 가지고 반사시키는 것하고 노를 가지고 햇빛을 반사시키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금방패와 노방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금방패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높방패는 뭐예요? 거짓과 위선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금처럼 보여요. 그런데 반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의 성질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정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입혀져 있는지, 아니면 금 비슷한 그런 비진리로 내 심령이 입혀져 있는지, 분명한 사실은 금으로 입혀졌으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교회를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빛이 반사되어서 그게 꿇어 엎드러지게 될 것이요, 굴복하게 될 것이요. 마귀는 이 금방패의 그 빛나는 반사신경 앞에 다 괴멸되어질 텐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방패를 들고 금방패인 것처럼 폼 잡다가 오히려 마귀를 괴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마귀는 성질을 알아요. 저게 금인지 노신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노 같으면 그냥 삼키는 거예요. 금이면 얼씬도 못해요. 여러분, 나는 지금 마귀를 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습니까? 금방패를 들고 있다면 절대로 마귀는 나를 접근하지 못합니다. 설사 접근해도 눈이 부셔가지고 더 이상 내게 침묵할 수가 없지만, 높방패를 들고 있으면 방패는 방패인데 이게 방패 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섬에 들어오는 거예요. 섬에 들어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금방패를 들고 있는지 아니면 높방패를 지니고 있는지. 모습은 방패의 모습인데 그것이 금으로 쌓여져 있는지 아니면 놋으로 입혀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금보다 귀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금으로 입혀주셨어요. 황금으로 입혀주셨어요. 어쩌면 황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높방패는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입혀주신 금방패 들고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악한 세력을 향하여 도전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쪼이는 곳이면 그 어떤 것도 꿋꿋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태워지든지 녹아지든지 깨어지든지 부서지든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방패로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을 이루라.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모든 것 막아주신다. 어떤 방패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큰 방패이세요. 생명의 빛. 이 빛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버텨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다 쓰러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갑옷이 뭐예요? 갑옷이 방패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차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 빛의 갑옷을 입고 나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그리스도 방패 되시는 그리스도 뒤에 늘 피하여 숨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전진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브라함 대신 내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 말씀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 두 이름 대신 내 이름을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 중에 사람에게 두 분이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다. 상급이 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르호보암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이처럼 흔들리고 넘어지며 실족하는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아가시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귀한 것만 주셨고 선한 것만 주셨고 가장 좋은 것만 주셨고 온전한 것만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권세에 놓여지는 것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승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쥐어진 방패가 금방패인지 아니면 그것이 없기에 궁여지책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놋방패인지 잘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스스로 겸비하여 르호보암과 방백들의 그 돌이키는 회개를 받으시고 저들을 용납하시고 저들을 다시금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들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속된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큰 방패를 들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악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와 싸워 대적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큰 방패이십니다. 이 방패로 무장하여서 매 순간순간 승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전보를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감천에 이번 화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오후 5시에 본교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부 기초 성경 공부 전달전 양서 나누자입니다. 자원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도시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또 지금 전염병이 참가하고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광고 있습니까?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쓰여질 때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 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모든 생애도 후회함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넘어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견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 손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들, 자녀들, 직장들, 사업자 또 건강에까지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온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또 여러 모든 열국의 열방의 영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저희들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기뻐하시는 민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모두가 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주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생활 속에 아버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워가는 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 병영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그리고 복된 하루 한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림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